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말씀을 읽고 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을 종종 갈 때가 있죠. 도보로 갈 때도 있고 운전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리턴에, 유턴에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즉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안 되니까 돌아서야죠. 자신들의 목적지로 맞는 길로 가야죠. 어쩌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리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즉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그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그 범죄한 대가를 그들이 치르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장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왔지만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다시금 소상하게 말씀하시며 그 범죄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어쩌면은 호소에 있는 응징의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럼 여기에 있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적으로 선지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진노와 심판을 행하기 전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나에게로 다시금 너희들이 온전한 그 회복의 기회를 가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 길을 그치고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금 내게로 속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강조점은 언제나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장 우리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 그들의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킬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오늘 4장 1절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금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많은 가르침들,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타락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좀 많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절차를 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느냐?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은 양을 바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소를 바치라고 했죠. 언제 양을 바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갖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죠. 너희는 왜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하지 않았느냐? 제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떠한 의식과 때로는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너 의식이 잘못됐어, 절차가 잘못됐어, 그 방법이 틀렸어.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은 것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지 않으시죠. 도리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왜 서로 속이며 빼앗느냐? 왜 서로 거짓말하고 또 약한 자들의 것을 담보 잡고 해질 때 내가 돌려주라고 했는데 담보 잡은 것을 돌려주지 않느냐? 도리어 너희는 왜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기에 더 방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훨씬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빼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아낌없이 마음껏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밥을 굶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금식은 밥을 굶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금식 그러면 밥을 굶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몸에 정말로 절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화면에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요. 이사야서 그 58장 6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러면서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누군가가 압박되어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 보통 우리가 짐승들에게 멍에의 줄을 하는데 사람에게도 멍에가 있잖아요. 종이라고, 노예라고, 때로는 여러 가지 빚졌으면 그 빚이 멍에가 될 수도 있겠죠. 멍에의 죄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모든 멍에들을 어떻게 해요? 꺾는 것. 이게 금식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계속적으로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래요. 떠도는 자들에게, 때로는 빈민들에게 집을 드리며 그들에게 헐벗은 것이 있으면 입혀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이어주는 거예요.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륙을 피하여 숨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내 저 사람 만나면 내 도와줘야 돼. 나 없다고 그래. 나 그냥 숨어. 그냥 모른 척해. 보통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금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내가 정말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와 예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절차에 따른 제사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주보의 순서에 따른 이런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이 형식에 따른 예배의 흐름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려라 우리에게 정해 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냥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나누며 어쩌면은 그들의만의 자체적인 여러 가지 순서에 따른 예배 모임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의식들이 교회 전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 거죠. 때로는 이와 같은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식을 파괴하면 안 돼. 이것을 깨뜨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떤 순서 하나를 바꾸었다고, 때로는 빼었다고, 또 하나는 첨부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다, 받지 않는 제사다. 이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지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적인 이런 절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찬송의 제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입술로,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 그곳에서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절차에 따라 패하는 이 제사와 이 예배가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자꾸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적당하게 우리가 때에 맞게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자꾸 우리 보고 잘못됐다 돌아오라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혼내기만 하십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는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을 안다면, 제사를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 회개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회개를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중고등학교, 대학부 수련회 때,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도 대부분 그러죠. 예, 우리 김유정 권사님도 그때 제일 많이 얘기하셨죠. 그 이후에는 예, 이후에는 우리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회개하면은 그때 제일 많이 해요. 또 회개를 언제 많이 하냐? 기도원에 가면, 그렇죠? 기도원에서 정말 울고불고 회개 많이 하시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며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는 돌아온다라는 것을 보통 이러한 의미로 많이 의미를 하죠. 그러나 방금 소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런 겉모습의 돌아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잘못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 것은 밥을 굶는 게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예식에 맞춰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역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돌아옴, 때로는 회개는 무엇이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예,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올 때 두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가증한 것을 정말로 끊어내고 나에게 와서 제사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증한 것이 뭐냐면 높은 산마다, 모든 푸른 나무마다 산당으로, 수많은 우상의 형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에 여러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고 있어요. 거기다 절하고 있어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돕는 신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기 때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기에 가서 절하고 와서 나한테 와서 또 절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그 가증한 것을 먼저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할 때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안 받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먼저 변화된 것을 기초로 했을 때 받는 것이지, 삶은 별개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거는 내버려둔 채 의식만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손 안에 붙들어 있는, 너희 삶 속에 있는 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방금 읽었던 1절의 마지막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결단이라는 것을 해요. 결심이라는 것을 해요. 내가 올 한해는 반드시,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한번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버렸던 그것이 다시 내 손에 쥐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은 버리고 이제는 돌아서서 그것을 다시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돌아섬의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끊는다고 결단은 쉬운데 결단하고 돌이켰더니 다시금 그것이 내 삶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어,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버린 그것을
정말로 이제 다시금 흔들려서 되돌아가지 않는, 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섬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2절 말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며. 예, 이 부분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예,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 진실은 다른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믿음으로라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정의와 공의. 어쩌면 이 믿음과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삶이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성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정의와 공의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며 살아내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 저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제가 제 삶 속에서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온전히 자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돌아섰던 이 삶을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농사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보면은요, 봄이 되면은요, 논이나 밭을 많은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잖아요. 그렇지요? 이 모든 땅들을 갈아엎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추수를 끝내고 겨울을 나면서 이 땅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추위에 때로는 여러 가지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땅이 딱딱해진 거예요. 이 딱딱해진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자라질 않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갈아엎어요. 어쩌면 묵은 땅을 가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정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아무리 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도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밭이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갈아엎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에 무엇을 받아라요?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보통 이 할례 그러면은요, 아브라함 때를 생각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가족에게 속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할례가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시행된 건 아니에요. 인류의 뭐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 할례를 시행했던 다른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새로이 정리시키는 하나의 표시로 주신 거예요. 그들의 표피를 잘라내므로 그들의 쓸데없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징이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의 표시가 된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때로는 그 자부심이 나중에는 우월감으로 자기들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별것 아닌 어쩌면 이방민족으로 치부해버리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할례는요, 우리의 육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벨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마음 가죽을 우리의 마음에 행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가죽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 편에서 정말로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이 부분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내가 할례를 베풀 것이다라는 것.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쩌면 구약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시행해 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의 할례를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마음껏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붙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으로만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도우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진노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그들이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할례를 받을 만한, 할례를 행할 만한 능력이 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도, 가증한 것을 버리고 싶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 싶어도,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행해 주시고 있는 거죠. 구약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가 뒤돌아보고 그것을 여전히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고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있다면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정말로 강조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게로 속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기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뜻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모습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